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독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와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습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에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서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저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야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어 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을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할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천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시마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이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그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하냐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하라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구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구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이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그고아 여인이 왕께 구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기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지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네 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넣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리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구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계속해서 301장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1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또한 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저희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며 또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그 도우심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과 같은 거룩을 유지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개개인의 하루가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잠언 8장 후반부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기는 어떤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를 소유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이것은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그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간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 불멸하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또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곧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뜻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가진 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가장 바르고 선한 삶을 살게 되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고 선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혜를 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확실하고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일도 예배 또 하나의 말씀을 받게 될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의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더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고 헤맬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복을 찾아서 그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어서 내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린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실 진짜 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진짜인 복을 누려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고 또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될 터인데 오늘 복 있는 인생을 사시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를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우리 34절 3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그리스도이셨고 그래서 지혜롭기 원한다면 그 지혜롭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지혜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며 늘 마음에 품어 그것을 위해 살고 진짜로 복을 얻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지혜에 집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의 행복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 속으로 들어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받는 말씀을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지키며 싸우며 견디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 주실 은혜와 오늘 주실 사랑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